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갑작스럽게 바이러스가 퍼지더니 아직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차로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반에는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는 합니다. 그것이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가 부를 한편의 찬양, 우리가 드릴 한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4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참혹하고도 수치스러운 사건에 관한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며 불타버린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시편 73편에서 성도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싸움을 다뤘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74편은 파괴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의 터 앞에서 국가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믿음의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더 세밀하게 보면은 네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볼 수 있고요. 또한 12절부터 23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자르고 1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나라의 슬픔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또 고난을 묘사하고 있다면 그 뒷부분은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보자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난 중에 있는 자신들을 기억해달라는 기도가 있고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지요 하는 고백이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고요,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기구를 파괴했으며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회당들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더 끔찍한 사실은 표적이 사라지고 선지자도 없으며 말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까지 이르러 버린 것이죠. 더 답답한 사실은 9절의 표현대로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대체 언제까지 있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지, 매일매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언제 마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교회 건물에 철퇴가 날아들거나,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기구를 파괴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암울한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악된 것들이 깃발을 꽂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의 기회를 가로막는 일들이 발생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장애물이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이 예배하려는 마음에 도끼와 철퇴가 날아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2년 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점차로 약해지게 하고 있죠. 2020년 1월 20일 날 첫 감염자가 나왔더라고요. 2020년 1월 20일 날 첫 감염자가 나오더니 이제는 1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소극적이게 만들고 모이는 것을 죄처럼 여기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바이러스와 감염을
도끼와 철퇴로 삼아서 지금 상황을 도끼와 철퇴로 삼아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언제 대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뭐 끝날 것처럼 하더니 왜 그러십니까? 왜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이 기도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러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드렸던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시인이 보이는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보여야 할 반응이기도 합니다. 먼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는 기도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요?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지 물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들에게 닥쳐온 문제가 진노의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이 지금 자신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까지 오래 우리를 고통스럽게 두십니까? 왜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운 일 가운데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시인은 이렇게 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께 왜? 그리고 언제까지?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이러한 용어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그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아래에서,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그 믿음 아래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계속하여 기도할 것을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 달려왔던 여러 오래 병들어 있던 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로서의 권세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 또한 그 외의 다른 편지들을 볼 때에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언약관계 안으로 초대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시인은 3절부터 11절까지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이후에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옛적부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해서요, 시인은 먼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자신의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시로 노래할 때에 이 기억은 결코 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은혜의 경험들이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경험했고, 창조를 경험했고, 출애굽 또한 일반적인 그 은혜들을 모든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듯한 상황 속에 있지만, 과거부터 자신의 왕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그 은혜 말입니다. 마치 홍수 이후에 물을 거두시고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듯,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신자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창조의 질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통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인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듯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를 받으며 사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받으며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날 졸업을 했습니다. 진짜 졸업을 했습니다. 은혜로 졸업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전학생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때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쓰신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요, 그 책 앞부분에는 이렇게 친필로 써 있었습니다. 물론 친필을 복사해서 붙인 거지만 그것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저자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은혜로 바른 신학을 배웠으니 은혜로 바른 교회를 세우고 은혜로 바른 생활을 하여 주님께 영광을. 아멘. 3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열심히 과제하고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바른 신학을 배웠으니 이제 앞으로의 사역과 삶이 은혜로 바른 교회를 세워가며 은혜로 바른 생활을 하라는 어느 은퇴 교수님의 소중한 한 편의 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공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합니다. 은혜로 그동안 살아왔으니 그 은혜를 의지하여 앞으로의 인생도 살아가리라는 그 가르침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일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성도는 미래를 소망합니다. 현재와 너무나도 다른 그 과거의 과거의 그 은혜를 바라보던 시인은요, 이제 눈을 앞으로 돌립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미래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잊지 마소서, 여호와여 눈여겨보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기억하심에서 시작됩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요, 그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가 앞에 있고 기억하사가 뒤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구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에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심으로 물 가운데서 건지셨고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간구하며 또 그 은혜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크신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구하고 또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편의 기도의 결과는 당장 본문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셨으니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참 성전이라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냐 하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장막 치시는 것처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십니다. 그때 그 언약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때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화로 다 부셔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이 마지막 날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언약관계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실 그 하나님의 그 눈물 닦으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관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앞에서 주여 언약을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몸부림들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들 여전히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옛적부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원한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